우리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해되느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알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현재 영국 교회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영국 교회의 부흥과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안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 부흥과 부흥주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째가 뭐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과 두 번째 세속적인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세속적인 사람하고 교회 안에 섞여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안에 진정한 성도들이 많은 것보다 그 사람들은 참 작은 숫자고 오히려 세속적인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들이 이 세속적인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가지고 목사님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고 또 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교회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교회만이 가져야 될 거룩성이 약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교회와 세상이 별 차이가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교회 안에는 그 사람만 변화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적인 어떤 생활을 하지만은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속사람이 변화되려면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에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으로 변화를 시켜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세상 사람을,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구한말 시대에 서양 문명이 막 들어왔을 때에 어떤 선교사가 어떤 대감에게 비누를 선물을 했습니다. 좀 많은 양의 비누를. 때가 잘 빠지고 향기가 좋고 그러니까 비누를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감이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한테 비누를 하나씩 선물을 합니다. 내가 써보니까 향기도 좋고 얼굴 때도 잘 벗겨주고 정말 좋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선물을 하나씩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대감에게 독립운동도 하던 이상재 선생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상재 선생한테 비누 선물을 한 거예요.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써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상재 선생이 주머니에서 칼을 쫙 꺼내자마는
빗물을 갖다가 이렇게 사과 걷듯이 이렇게 코를 떠가지고 씹어 먹는 겁니다. 입에 넣고. 그러더니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그거 먹는 게 아니고 얼굴에 떼뱉기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때를 벗기는 것보다 제가 이거를 먹고 마음에 때를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참, 이런 사람이 외적인 것, 이런 것에 참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은 내면입니다. 이 내면이 변하지 않고는,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전에서도 봤지만은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32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32절에 등장하는 바락, 기드온, 삼손, 입다, 사무엘. 이 사무엘은 사사와 또 왕정국가의 과도기의 인물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있던 때에는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은 제일 타락한 곳이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안 계시니까 자기들 멋대로 하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자기들 멋대로 하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타락을 해도 그 타락하는 것이 그들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끼치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이 많이 타락했다, 말세지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아합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듯이 오늘날에도 세상이 참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을 오늘 38절에서 뭐라고 지칭을 하느냐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35절 말씀 보세요.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고문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고문은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고문을 해서 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문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배반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를 배반하도록, 예수 안 믿도록 고통을 줘가지고 예수를 욕을 하고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 어떤 분이 그 미래에 벌어질 7년 대환란을 이제 이렇게 환상을 보고 글로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때는 7년 대환란 기간인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무실로 잡혀 들어가가지고 피부가 벗겨지면서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놓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피부가 벗기는 그 기계가 피부를 벗겨 죽일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고문을 하는 거죠. 개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순교를 당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엄마와 아들이 같이 잡혀온 겁니다. 엄마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 신신당부를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죽는 광경은 아주 끔찍했죠. 그 모습을 본 아들이 갈등하게 됩니다. 그때 고문하던 병사가 예수를 부인하면 지금 당장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결심한 듯 내가 지금 죽으면 그 순간 나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죽음을 택합니다. 그 말과 동시에 고문하는 병사는 나 이 집 그만할래. 하나같이 죽음을 택하잖아.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문은요 죽이는 게 아니죠.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여자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대. 얼마나 여러분 고문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오히려 죽음을 택했다 이거죠. 죽음을 택했다. 죽음을 택했다. 자, 이거 보면요. 요즘에 우리 이제 이 코로나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믿어야 됩니다. 죽기를 각오. 근데 지금 요 정도 상태인데 더 큰 고문과 더 큰 핍박이 온다 하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 솔로몬의 말씀 드렸다시피 정말 종교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조금 잘하더라도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은 진정으로 변화가 안 됐다면은 정말 포기하는 사람이 많겠죠. 지금도 포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크리스찬을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두 종류가 있대요. 한 그룹은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한 분류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답니다. 이와 을이 다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있고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크리스찬이 있대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성도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막 눌리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고 나자빠지고 그죠? 이거는요 정말 사단이 다루기 쉬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단의 눈으로 보면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배에 자주 빠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이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불평불만이 가득한 그리스도인도 사단이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 사단의 귀에다 무엇인가 속삭이면은 그대로 듣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감은 이슬로 꼬셔도 꿈쩍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은 사단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랍니다. 어떤 글이 있습니다. 사탄의 고민이라는 글이 있는데 사탄의 관점에서 쓴 글입니다. 만약 사단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은 이런 글을 쓸 것 같다고 그런답니다. 난 정말 그 녀석이 싫다. 그런 녀석은 처음 본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한다. 거기까지 내가 봐준다. 하지만 왜 기도를 1시간씩 하느냐 이 말이다. 도대체 기도를 하는 멍청한 녀석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거기까지는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왜 기도 내용이 그 모양 그 꼴이냐 말이다. 도대체 자기를 위한 기도가 별로 없다. 자기와 상관없는 다른 친구들을 위해 왜 기도하냐 말이다. 더 이해 못할 일은 그 녀석은 맨날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이다. 미치고 한장을 노리시다. 그런데 거기까지 괜찮다. 왜 말씀을 그렇게도 꼼꼼히 보냐 말이다. 대충대충 보고 대충대충 생각하면 될 걸 가지고 말이지. 더 한장하게는 건 그 읽는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내가 제일 짜증나고 힘이 드는 건 그 친구에게 실패를 줬을 때야. 실패를 주면 그 녀석은 더 잘 일어나는 거야. 꼭 오뚜기 같이 말이야. 여러분, 참 이런 사람은 사단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가 아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